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심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묻힌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활절을 맞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절이구나,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또 다가왔구나, 참 예수님 부활 때문에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사모하면서 살지, 이렇게 부활의 감동과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겠죠. 대부분은 그러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 부활절이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이게 긴가민가, 아직도 그 경계선에서 부활신앙으로 딱 들어오지 못하고 이게 정말로 이 부활했다는데 그냥 예수님 교훈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까지는 내가 다 알겠고 믿겠고 그것이 나를 위한 신앙인 것은 내가 오케이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겠느냐. 나는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 또 이해도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활절만 되면 아주 곤혹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는 부활절 헌금을 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또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부활의 사실, 부활하셨다는 것, 참 곤혹스러운 겁니다, 어찌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사람들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믿으라고 하니까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믿어지지는 않고 또 안 믿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하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부활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부활절의 기초에서 기독교가 출발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유지되고 또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부활절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날, 다시 말하면 토요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 없는 기독교는 말도 안 되고 성립도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사실을 압니다. 아, 교회는 부활절이 있지. 그리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는 또 뭐냐? 예수님의 부활절을 믿기는 믿어도 이것이 내 삶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또 그 부활에 대한 그 능력이나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내가 이렇게 받지 못하고 전혀 부활과 상관없는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 끝이 납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나 성탄절 같은 경우는 성령 강림절 후 제1주, 성령 강림절 후 제2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력이. 그런데요. 부활절은 달라요. 부활절 2주 오늘이 다음 주는 부활절 후 1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부활절 제2주, 부활절 제3주, 부활절 4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말이 이해 가시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매 주일이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부활의 축제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은 매 주일이 부활절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매 주일이 부활절이다 그 말은 매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또 심지어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또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몸과 다른 부활체를 입고 살아나셨다.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왜 믿기가 힘드냐? 그것은요. 우리의 세계 경험과 그것이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세상 살면서 경험하는 일상의 경험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신 분입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만 그 안에 신성이 있으신 거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는 우리랑 똑같아요. 머리가 때가 되면은 이렇게 잘합니다. 예. 수염도 잘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식사 시간을 지나면 배가 고프세요. 예. 가시에 찔리면 아파요. 우리가 똑같아요. 다만 죄가 없으신 것에서 다르지만은 인간으로서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로 예수님의 몸도 이제 죽음의 그 과정을 계속 겪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은 죽으면 썩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이미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부패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물론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주일날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뭐 그 사이에 뭐 큰 부패가 있지는 않지요. 또 뭐 우리가 보면은 우리도 3일장 뭐 며칠장 하는데 금방 뭐 시신이 썩고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러나 이미 썩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떠나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썩기 시작해요. 우리가 회를 먹죠. 바다 그 물고기를 회쳐서 먹는데 회가 우리가 딱 이렇게 쳐서 먹으면 살아있는 것을 먹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는 채로 먹을 수는 없어요. 다 죽여서 먹습니다. 그래서 산낙지도 우리가 먹는 그 순간에는 죽은 낙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산낙지 먹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죽은 낙지 먹는 것이지. 그리고 산에 무슨 낙지가 있어요.
바다 낙지 먹는 거지. 제가 유머를 썼지만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여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8시간 되면 가장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는. 그런데 이미 8시간 동안 숙성이 된 겁니다. 그걸 좋은 말로 숙성이지. 우리는 식당 회 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데요. 좋은 말로 숙성이지 사실은 8시간 동안 썩어졌다는 겁니다. 잘 아시고 드셔야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정도는 냉장고에서 숙성시키고 그래서 괜찮은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서 이미 부패가 시작됐어요. 뭐 많이 썩진 않았겠죠. 뭐 거의 똑같죠, 산 사람이랑. 그러나 죽음과 동시에 살아있는 그 자들의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신은 썩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썩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를 우리가 경험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은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냐?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것을 믿은 제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은 둘째치고라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인데 이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임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수도 없이 예고하셨지만은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어찌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복음서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들이 이제 안식구 첫날이죠. 그러니까 오늘처럼 주일날 새벽입니다. 아침이에요. 첫날 새벽에 이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해서 간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장례 절차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거죠. 이 나라는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어찌 보면 미이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 절차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빠뜨린 절차를 다시 감당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것 뿐이에요.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 문이 닫혔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은 아마 예수님 부활을 확인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무덤 문이 열린 것 같아요. 아니면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 부활이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마치 대폭발과 같은 그런 충격으로 무덤 문이 열렸을 수도 있죠. 그러나 무덤 문이 닫혀도 예수님은 부활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인들이 그렇게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아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지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우리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경험이 이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곁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여전히 두렵고 떨려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경황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댄 겁니다.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때 두 사람이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이들은 그 얘기를 듣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이들이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이 이제 이 여인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최소한 5명 이상이라는 거죠. 대부분은 5, 6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도했고, 가장 먼저 목도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여인들의 예수님 부활의 현장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무덤이 비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했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찾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허탄한 듯이 들었다는 겁니다. 허탄한 듯이 들었다. 요즘 용어로 아유 어이가 없네. 이렇게 들은 겁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들은 겁니다. 또 다른 어떤 그 메시지 성경인가요? 거기에는 너희가 지어내는 말을 하는구나. 여인들이 지어내서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중에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들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에요. 여성이에요. 당시 여성의 증언은 효력이 없어요. 재판석에서 여성의 증언은 효력을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여건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이 여성들이 최초의 예수님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정직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들이 부활을 예상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다만 장례 절차에 빠뜨린 것을 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갔을 뿐인데 그들은 무덤에 시체가 없는 것을 보았고 천사로부터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떻게 부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부활의 현장을 목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부활할 것을 믿지 않았으니까 장례 치르고 그냥 끝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할 것을 믿었다면은 아마 요즘 같으면 예수님 시신을 계속 요즘은 카메라도 있으니까 카메라로 계속 촬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나.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계속 우리 쳐다보고 있자. 그리고 3일 동안 축제를 벌일지도 모릅니다.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여기서 부활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는 그 부활의 현장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증거로서 채택받으려면 목격자가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목격자. 요즘은 CCTV, 또 여러분 자동차 카메라에 블랙박스. 그래서 아유 경찰 아저씨 내가요 초록 불일 때 갔어요. 초록 불일 때. 저 차가 빨간 불일 때 온 거예요. 당신 말은 저 사람 말과 틀리다. 아유 경찰 아저씨 저 사람 말이 거짓말입니다. 자 여기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하면 이 사람들 꼼짝 못하는 거예요. 목격을 하고 그 증거가 있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야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 부활하는 그 순간을 내가 봤다. 라고 말한다면은 정말 믿을 수 있겠지만은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은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고 또 이렇게 또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말해야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겠어요? 본 것처럼 말하면 믿을 것입니다. 본 것처럼 기록했으면 믿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제자들은 어떤 논리나 상상력을 가지고 그걸 기록하지 않고 다만 그렇게 됐다만 보도를 했어요. 예, 그렇게 됐다. 부활 보도의 모든 것이 그거예요.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천사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냥 보도한 거예요. 아무 해석 없이.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 이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이냐? 여러분, 생명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명이 뭔가. 그래서 아까도 천사들이 이야기를 했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여러분, 생명이 뭐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 살아 숨쉬는 이것을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말대로는 생명은 생명이에요. 목숨에 숨이 붙어있는 걸 생명이라고 하는데 호흡하고 이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나 성경이 정말 이야기하는 생명은 뭐냐. 예.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완전히 다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잠깐 이것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생명의 완성을 미리 선취하신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생명의 완성. 그러니까 궁극적인 생명의 완성을 미리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생명의 완성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생명의 완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 생명은 완성되질 않았어요. 왜 완성되지 않았냐면 우리는요 무엇에 의존되어 있어요. 당장 공기가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먹질 않으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완성된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어요. 물론 먹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한 몸이에요. 그리고 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 수 있는 몸이에요. 이거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해할 수 없냐면은 이것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추어져 있다.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군대 용어인데 은폐되었다라고 해요. 은폐된 생명의 완성. 그것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생명이 뭔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고 그럼 죽은 자는 누구냐? 자, 살아있는 것은 뭐고 죽은 것은 무엇이냐? 것으로 제가 조금 바꾸면 자,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이 땅에서 죽어요.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생전에 오시지 않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죽음을 자주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이 당장 교육관 가다 보면 우측에 뭐가 있어요? 네? 묘지가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들은 거예요. 오늘 들은 것. 오늘 교육관에서 아까 찬양하면서 이렇게 오늘 무덤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딱 들은 거예요. 뭐냐? 물론 설교 준비하면서 들은 건데 무덤에다 대고 귀를 한번 기울여 볼까? 그러면 뭘 듣니? 나도 옛날에는 너처럼 살아있었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 사람들이. 여러분, 안 들리죠? 네, 들어야 들리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옛날에는 살아있었어. 너도 잠시 후에 나처럼 될 거야. 이게 들리십니까? 그냥 아멘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죽음과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그 마지막 종착지가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귀결이 됩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음으로 그 끝을 맺어요. 그래서 이 죽음 직전에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죽음 직전에. 사실은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살아있는 자가 이 죽은 자를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가 또 죽으면 살아있는 자가 또 장례를 치러요. 그거를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살아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은 죽음을 조금이라도 뒤로 늦춰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죽음으로 끝이 난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은 우리 삶의 가장 생생한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죽음의 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실존의 자리, 죽음이 함께하는 곳이다.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메멘토 모리라는 글자를 그릇이나 가구에 다 새겨놨어요.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우리 교회 어느 전도사가 와가지고 지금은 목사님 됐지만 메멘토 모리를 이게 설교 제목으로, 우리 헌신 예배 때, 그런데 어려운 단어를 쓴 거잖아요. 그게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뭐를 기억하라고요?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오늘 하루 생생하게 살아서 산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오늘 더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죽음을 기억한다. 죽음은 실제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죽음에 지금 갇혀있는 삶을 살아요. 언젠가는 죽으니까.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다 봅시다. 일단 이 말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두 가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다. 가사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진짜로 죽었는 줄 알고 장례를 치러요. 관에 이제 딱 입관까지 했는데, 아이고, 관에서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나온 사람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것은 죽음 가까이 간 것 뿐이에요. 거의 심장도 거의 정지 상태.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호흡도 없어요. 가사 상태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는 것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죽음을 맞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실제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태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은 그 상태로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할 때 그것은 소생한 것이지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죽거든요. 다시 죽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사 상태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죽으면 그 상태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죽은 거예요. 다만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해 주는 것이요.
다시 이 몸으로 소생한 것 뿐이죠. 그러나 부활은 다르다. 그래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 생명의 완성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생명이 뭔지를 잘 몰라요. 부활체를 이렇게 만져보지 또 실제 이렇게 문 닫아뒀는데 예수님이 여기 쑥 들어오시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질적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질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질적으로 변화됐다. 여러분 요즘에 뭘 이렇게 많이 심잖아요. 이제 뭐 채소도 심고 뭐 상추씨도 심고 막 심어요. 씨앗 속에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뭐 이렇게 상추면 상추 모양이 이렇게 담겨져 있겠죠. 유전자적으로. 씨앗을 심으면 꽃이 막 피어요. 그런데 씨앗과 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꽃과 여기 뭐 이 나무 씨앗이 있었겠죠. 씨앗과 꽃을 비교해 보세요. 씨앗 안에는 이 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우리의 부활의 생명체가 어떻게든지 질적으로 변화될 무슨 요인이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씨앗 속에 이 꽃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고 해서 씨앗을 자르면 꽃이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오죠. 네? 오늘 이렇게 달걀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 달걀을 이거는 삶은 달걀이지만은 구운 달걀일 수도 있고 달걀을 딱 자르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 여기 있어 하고 딱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것은 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적인 변화. 그런데 씨앗이나 꽃, 이 달걀과 병아리는 그나마 우리가 확인이 가능해요.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부활 생명은 확인이 가능하지를 못해요. 확인이 가능하지 않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오해하고 의심하고 때로 그것을 변질시키고 아예 부활했다고 그냥 믿어. 그렇게 믿는 게 중요하지. 부활했고 안 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네가 부활했다고 믿는 게 중요해. 이렇게 부활신앙을 오해시키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은 부활이 멀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멀게 느껴지면 그만큼 나의 부활이 막연하고 희미해져요. 불행한 인생이요. 모든 신앙생활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헛수고로 떨어질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죄 가운데 있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두 기둥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뭐예요?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 생명이 우리에게 덧붙여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와야죠. 죄 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부활 생명이 이 새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활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거기서 생명을 찾아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죽은 것들 가운데서 찾아요. 죽은 것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것에서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야 여기에 생명이 있는다 보다. 어떤 사람은 돈의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그걸 막 찾아가요. 이것이 죽은 것들 사이에서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거기에 전부 있는 줄 알고 다 그걸 쫓아가면서 살아요. 그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죽은 것들 사이에서 찾는 거예요. 거기 생명 없습니다. 권력에 생명 없어요. 재물에 생명 없어요. 또 뭐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에 생명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사기치고 똑똑하니까 사기를 더 잘 치죠. 네. 사기치고 또 얼마나 지도자들 중에는 배운 사람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더 부정부패를 더 일삼아요. 생명 없어요. 그것이 죽은 것들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정말로 실제가 되려면 우리가 죽은 자들 사이에서 찾으면 안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을 찾고 우리의 생명을 거기서 찾으면 안 돼요. 그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죽은 자들은 사망이요. 사망 가운데서 찾으면 우리가 사망에 더 이르지 어떻게 거기서 생명을 공급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자 가운데서 찾아야 됩니다. 산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어찌 보면 예수 없는 사람들은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 생명이 진짜 생명이 없잖아요. 부활 생명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내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나의 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부활 생명이 있는 거요. 할렐루야. 아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우리는 바울은 그거 하나 붙잡고 일생 달려가는 거요. 자기에게 그 예수님의 그 부활과 같은 그 영광의 몸의 형체를 덧입고자 쫓아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이 그거예요. 부름의 상이 그거예요. 자기의 부활. 예수님과 같이 나도 부활해서 주님을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지. 요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활 생명을 자기는 모르고 엉뚱한 곳에 세상 속에서 이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죽은 것들 사이에서 계속 찾는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자 가운데서 산자를 찾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거기서 찾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여러분이 점점 더 밝게 보고 계십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여기에 있고 나 가운데 있고 나도 장차 부활할 것이고 그러니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산자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살아있는 이게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 자는 다시는 죽지 않는 겁니다. 네?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지금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건 자는 거지.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그걸 쫓아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조금은 이게 이 말이 좀 어려운 좀 이 현학적이고 좀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지만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에 창념해서 일생 살아야지 그것 외에는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것에서는 내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느냐? 주님이 그러셨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이 주님에게 성취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중석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자기 이름을 대보세요.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나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에게 이루어졌죠?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생명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찾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은 생명 속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것은 잠깐 자는 거예요. 다음에는 잠깐 눈 뜨면, 잠깐 후에 눈 뜨면 부활 생명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것이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을 찾으면서 살아요. 안 찾을 수 없으니까 뭔가 계속 찾는데 죽을 것을 찾아요, 거기서. 여러분, 부활 생명을 놓치면 죽어요. 죽어요. 죽음에 갇혀서 살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은 예수님에게 적용됐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된 말씀인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생명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리고 그 생명을 찾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